오늘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랑보다 참 정말 중요한 단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또 교회에서도의 사랑,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녀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10손가락 가운데에서 깨물어 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말까지 있어요. 다 소중하고 사랑하다는 거죠. 매질을 해도 또 혼을 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자녀들이 어디에 예출을 나가든지 먼 장거리 출장을 간다든지 외국에 나간다든지 노심초사하고 늘 안부가 궁금해하는 것이 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소식을 궁금해합니다. 하물며 군대 잠깐 가 있는 동안에도요, 늘 관심을 갖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것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반을 잡수시자마자 베드로에게 대뜸 얘기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질문을 공통점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요점이 사랑이에요.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던진 이 질문, 사랑하느냐? 그 궁극적인 말씀의 그 뜻이 뭘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 주위에서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의 내용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너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기를 잡다가 선택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억울한 말이에요. 뱃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거칠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항상 늘상 예수님 곁에서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도 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노릇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자리와 위치를 석권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보좌관만 돼도 어떤 국회의원이나 어떤 높은 직책에 실장만, 비서실장만 돼도 요겁니다. 야, 우리도 좀 그 자리에 좀, 그래서 뇌물도 두고 그 앞에 그분은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 실장님이라도 있으면 쫓아가서 더 인사하고 굽신굽신. 세상에서도 그래요. 무엇보다도 열정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잘 모셨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 베드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이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저지릅니까?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3번씩이나 부정을 하고 자기 고향 땅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본연의 직책을 감당한 있었던 이 베드로.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3번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3번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넌 3번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3번 가지고 삼세판으로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유치한 모습이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었던 빌라도 법정의 그 브라도리온들 안에서의 역사 아닙니까? 다 울 때까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정말로 정말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없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래도 한갓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선망의 대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위치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채찍하고 매질당하는, 조롱당하는 그 자리에 구덩이에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은 어른이 왔으면 괜찮아요. 꼬마 아이가.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꼬마아이 아이가 고자질한 거예요. 그 꼬마아이 앞에서 그 나이 먹은 그 베드로가 나 그건 알지 못한데 이렇게 얘기한 수치스러운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벌써 좀 나가긴 나가요. 이거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자신있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새소망교회 성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자신있게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런 모습을 하지 못.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세상에 나가서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수치스러운 믿음의 모습을 살고 있는.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무엇보다도 그 수치심에 가득 차 있고 정말로 믿을 만한 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먹자마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 그 말은 없지만은 그 질문 속에 3번의 질문 속에 재차 확인하는 질문의 내용이 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해?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여운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고 약간 달라요.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말이 첫 번째 질문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한번 봐. 15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더 들어있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는 그 말이 없어요. 자, 왜 예수님이 여기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너 전에 나를 부인했던 그 장소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부인했는데 이제 너 그 사람들 그때는 실수하고 그때는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어도 이제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죄 많고 부족하고 허물투성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다는 명찰 다 띄워버리고 자신있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금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많은 것 가운데에서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 친구들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 가운데 그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명예, 학식, 권력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삽니까? 교회 주일날 한번 나올 때만 사랑해요? 하고 마는가? 아시디요? 사랑한 거? 우리 부모가 잘 믿으니까 아시죠? 이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주님 앞에서 자신있게 말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은 거기를 향해서 얘기할 거예요. 야 이놈아, 그딴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가? 내가 너를 너무너무 잘 알아.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 너 왜 그렇게 해? 오늘 우리 주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 속에 너 정말 나를 잘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 알고 있느냐?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노스코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터득하고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지식, 알미 아닙니다. 헬라어의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는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바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3년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 나랑 같이 하면서 거기서 기적도 보고 능력도 행하고 하늘나라가 어떤 것을 선포한 것 그 말씀도 듣고 천국 복음도 듣고 비유의 말씀도 듣고 산상수훈의 말씀도 듣고 기적과 이적의 역사도 보고 보고 체험한 그러한 것이 누구인가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권력가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니고 너 베드로 네가 베테랑이라고 생각하는 어부가 아니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자녀들은요, 부모에 대해서 잘 안다. 나 우리 엄마 아빠 너무너무 잘 알아. 얼마나 알아요? 솔직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얼마나 압니까? 죽을 때까지 부모의 사랑은 못 잊는다고,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없다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또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우리에 대해서 뭘 압니까? 다 알아요. 왜 그러느냐? 뱃속에서부터 이놈을 10달 동안 잉태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아픔, 그 느낌,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10달 어머니의 태중에서 잊지 않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주님도 이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대신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얼마든지 좋은 자리, 좋은 위치, 좋은 환경에서 주님이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찮하고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곳으로 모셨습니다. 뭐 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봐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 속에 너 나에 대해서 아직도 잘 알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알고 바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은요, 지식적인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도들 가운데서는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알면 뭐합니까? 지식적으로 알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식이 홍수가 되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왠지 세상의 지식으로 지금 믿음 생활을 치닫고 있는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들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걸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도 주님이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알고 깨닫고 오는 이들을 향해서 힘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자기의 주장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명예 가지고, 벼슬 가지고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성가 율동을 하면서도 많이 찬양을 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갑니다.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어여쁘도 못 갑니다. 믿음으로만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로 우리가 내 자신이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고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질 때 진정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질문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 부족해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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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했을 때 주님이 마지막 베드로에게 얘기한 마지막 말씀 보세요. 마지막 보실까요? 17절 마지막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도요. 자,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나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비로소 너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너 이 세 번의 질문 가운데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된 것을 알고 이제 먹이는 훈련, 먹이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정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는 절대적인 믿음의 선교사, 믿음의 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초대 베드로 사도가 되었고 베드로 감독이 되었고 그는 복음의 일선에 서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내 양을 이제 너 먹여도 돼.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향해서 내 양을 먹이는데 전심전력해라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이제 너 사랑을 주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 사랑을 주면서 살아라. 많은 사람들,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 얻어터지고 굶주리고 상한 심령들을 향해서, 병들고 아픈 이들을 향해서 너 사랑을 주며 살아라. 그 사랑은 뭐겠어요? 하늘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랑을 얘기하겠죠. 하나님 앞에 받은,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얘기하겠죠. 나만 받고 그 말씀을 나만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주옥같은 주시는 말씀, 기적과 이적의 말씀들을 다음때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전파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받고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베드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했을 때 평생 동안 구걸했던 안진뱅이의 삶이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걷기도 하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서 꿈속에든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든 어느 때든 어느 장소에든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 이론적이 아니라 형식적이 아니라 너 주일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정말로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뼛속 깊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가정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업장, 직장, 생업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뼛속 깊게 사랑하면 모든 이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모습들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의 마음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